제가 오늘 설교의 화두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인공 선지자 아모스가 역사의 한 장면에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전 760년경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본래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그의 사역의 대상지는 남왕국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마지막에 이상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상, 비전 혹은 환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선견자, 앞니를 바라보고 내다보았던 사람, 선견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자기는 본래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는 목자요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무거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대의 짐을 짊어지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저 건너편에서 마침내 회복될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건너편에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에 약속된 회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도대체 어떤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기억되는 어떤 그림이 혹시 있나요? 자, 법궤, 그러면 다윗과 연관시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법궤 혹은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장막 앞에서 춤추며 기뻐합니다. 이 왕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안치할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결국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어느 날 야고보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장막을 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먼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다윗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장막보다 솔로몬 성전이 훨씬 화려하고 훨씬 웅장하고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능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다윗의 천막 장막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교회의 기능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되죠. 그리고 절기와 의식이 다 고정이 된 다음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천막 성전은 달랐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은 존재했고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들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비슷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의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예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이방인들도 나오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의 취임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다윗 장막의 회복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가 회복되고 복음 설교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뜨거운 찬양이 회복되고 제자들의 뜨거운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회복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구촌교회 초기 개척 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새신자 교실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새신자 반 줄을 잇고 들어갔어요. 새고작 반도 마찬가지고 새 생명의 길, 새 가족의 길, 우리 교회 기초 성경 공부반에 등록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때 너무나 많은 새 교우들이 등록해서 우리는 타 교회에서 이동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시킬 만큼 불신자들의 전도만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당의 자석들을 채우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줄을 잇던 교회가 지구촌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같은 것, 이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 첫째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 둘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회복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회복.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워 옆에, 지금 현재 요르단 국가의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에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가까운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만 머문다면, 우리 교회만 머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역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만주의 주, 모든 만민들의 하나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축복은 우리를 넘어서서 만국에까지 그 축복의 영향력이 나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맨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기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장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작은 개척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우리 안에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열방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예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도 지구촌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도 지구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에 데이빗 정 선교사님 내외분을 특별히 라오스로 파송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선교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는 교육 선교를 시작합니다. 대학을 시작했어요. 대학. 라오스에 우리 교회 대학이 있어요. 네. 근데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대학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인기 있는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저는 라오스의 이 대학이 과거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시대에 세워진 연세대학, 이화여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저는 이 대학이 연세대학 이상으로, 이화여대 이상으로 그 땅에 축복에 영향을 끼치는 대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마다 블레싱 사역으로 여름철이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또 샬롬 선교 대회를 열어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목장별로 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오는 일들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만국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모스의 세 번째 회복의 약속, 세 번째는 포도원 열매를 즐기는 회복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풍성한 수확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추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추수의 결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열매를 먹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고 마신다는 것, 소박한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선지자 아모스는 농부였단 말이죠. 농부였고 목자였던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행복한 일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 과원을 일구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열매를 따먹는 그런 행복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약속은 단순하게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는 육신적 만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 열매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영하고 평안할 때의 모습을 포도나무 아래서 혹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제 아들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뭐냐면 지구촌 성도들이 배부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는 성도. 말씀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바깥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고, 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행복한 것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것, 유일한 제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경 공부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훈련된 제자로 세워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온누리 교회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온누리교회 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는 아주 형제처럼 친한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두 교회를 잘 관찰했어요. 이 두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온누리교회 보면 온누리교회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없는 게 없어. 그 교회 가면 다 있어. 하여튼 뭐 온갖 성경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장점이 다양성이에요. 근데 아쉬운 것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뭐 이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의 장점은 통일성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 훈련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길 공부, 새 생명의 길, 또 새 가족의 길, 목장교회의 길, 이런 우리 교회 길 공부, 성경 공부를 디자인하면서 다양성과 함께 분명한 통일성, 그 통일성은 한 가지 목표,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 자, 이 말씀을 다 공부했을 때 정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한 가지 목표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훈련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픈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중에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다른 교회 목회자들 혹은 다른 교회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때 오픈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1000명 이상 왔어요. 목요일 날 아침마다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네. 그러나 제가 후임자에게 이제 목회를 양도하면서 그 목요일 날마다 여기 제가 와서 계속 1000명 이상 함께하고 있으면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클로즈하고 다 닫았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알려진 한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워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 어느 교회에서든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 2분이 가 계세요. 근데 그 2분이 전해주신 소식은 뭐냐면 그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면에서 지구촌교회 제자훈련 성경 공부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교회 행정 시스템도 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앞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배울 것은 부지런히 배우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의 실수로 뼈아픈 트라우마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역사의 과정에서의 그 많은 축복들 그리고 자긍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자랑스럽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도 좋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은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숙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주인과 함께 다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더 밝고 더 아름다운 태양이 지구촌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